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의 7개의 환상, 오늘은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 8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이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책망이 모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이 교회는 한마디로 미지근하다. 이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여기 미지근하다라는 뜻은 우리가 이 말씀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 매우 풍성한 도시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부족했죠? 뭐가 부족하죠? 이 도시는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의 히에라폴리스의 온천물과 또 마실 수 있는 골로새 바바다그 사은에서 만년설이 녹은 물을 수로로 끌어다가, 그 공사를 해서 수로로 끌어다가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서 끌어다가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물이, 온천물과 만년설의 녹은 물이 이 라오디게아로 오는 중에 다 미지근해졌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미지근해졌다라는 의미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물, 즉 차지도 않고 더워야 될 물은 덥지도 않은 물. 그래서 원래 목적과 달리 쓸모가 없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한 교회, 쓸모없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한 교회는 아니에요. 이 말씀 맨 첫 구절을 보시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행위가 있었다고요. 분명 주님 앞에서 이 교회가 해야 될 행위는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미지근했다라고 말합니다. 쓸모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어려웠습니다. 뭔가 어중간했고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행위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여기 이 말씀 중에 20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밖에 내보내고 들여보내주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나 좀 들여보내달라고. 같이 먹자. 우리 같이 먹자. 너희끼리 먹지 말고 같이 먹자.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없는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라오디게아의 이 모습은 무엇인지 돌아보시며 지금 이 말씀처럼 언제나 마음 문을 열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 가장 부족함이었고 부유하고 평안했던 교회입니다. 가난한 교회가 아니에요. 문제가 많았고 핍박받았던 교회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이들이 말하는 거 보십시오.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함 없다. 그들은 스스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지만 부족하지 않다. 만족한다.
지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괜찮다, 나는 만족한다, 나는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고해지는 것, 가련한 것, 가난해지는 것, 너희가 눈먼 것, 벌거벗은 것, 너희가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도 너희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많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위하여 아무 쓰임받지 못합니다. 자기 편한 대로 예수 믿는 겁니다. 자기 컨디션대로 예수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18절 말씀이에요. 세 가지로 명령하십니다. 불로 연단할 금을 사라. 다시 믿음을 점검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말씀, 성령 충만 기도로서 다시 일어서라는 겁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세 가지 이 같은 명령, 이것을 순종했을 때 성경은 이긴 자라고 합니다. 이긴 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긴 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 한 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먼저 이긴 자라는 구절부터 반복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7교회에 대한 말씀의 항상 결론에는 두 구절이 나와요. 반복돼서 나오는 두 구절은 바로 여기 이기는 자, 그리고 마지막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두 구절이 언제나 7교회에 대한 말씀의 결론에 반복돼서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 여러분, 이기셔야 됩니다. 교회는 이겨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지 마십시오. 이겨내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겨야 된다고요. 이기는 신앙생활 하십시오. 딱 알죠? 이거는 지는 신앙생활이에요. 이거는 패배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아실 거예요. 그거 하지 마셔야 돼요. 요즘 여러분은 이기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7교회에게 항상 부탁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이겨라. 여러분, 고난 이기셔야 됩니다. 시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이기셔야 됩니다. 상처가 왜 없겠습니까? 상처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겨야 됩니다. 제발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 됩니다. 그게 이기는 겁니다. 죄에 지지 말고 죄를 이기셔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 끌려다니지 말고 이거를 이길 줄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일까?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세 가지 말씀하시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 세 가지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이긴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기는 겁니다. 아무리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결국은 이기는 거예요. 말세에 어떤 이유와 핑계가 있어도 그거 따라가지 마시고 그래도 이기는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긴 자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일까? 이것이 지금 이 21절 말씀이에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 말씀의 결론, 이긴 자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약속, 이 약속은 한 가지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에게 이기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 약속이 뭐죠? 보좌에 함께 앉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이 말씀은 두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해요. 보좌에 함께 앉게 할 것이다 라는 이 구절이 두 번 반복됩니다. 하나는 내 보좌, 즉 예수님의 보좌죠. 또 하나는 아버지의 보좌입니다. 이 두 개의 구절이 반복돼요. 두 번의 보좌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한 가지 약속인 것 같지만 이긴 자에게 지금 이 말씀은 두 가지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것을 나눌 겁니다. 첫 번째로 이긴 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내 보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보좌는 예수님의 보좌입니다. 이 보좌는 아들의 보좌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보좌가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긴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즉 나와 같이 너희들도 함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주의 자녀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읽어보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 성경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마귀의 자녀는 다른 말로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말씀에 불순종하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순종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불순종의 자녀인지 순종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는 다른 말로 불순종의 아들들,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순종의 아들들, 순종의 자녀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순종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삶에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따라갈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도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보세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고 마귀의 자녀들이 나오죠.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죠? 이 말씀에서 두 가지 말하죠. 무릇 의를 행하는 자. 의를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의의가 없습니다. 의의는 옳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의의가 없습니다. 옳은 것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자기 고집을 가지고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을 가지고 끌고 다니며 그것을 행하는 자는 성경 분명히 단언해서 말합니다. 그게 마귀의 자녀라고요. 그래서 불순종의 자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옆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새롭게 볼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분명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말씀이 이해가 되면서 이게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 여기 있는 앞에 있는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선지자처럼 살아갔고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더니 너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무리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해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는 이 말씀 그대로 불법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럼 불법이 뭐죠? 불법은 말 그대로 불법이에요. 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그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불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선지자처럼 살아가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게 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일까요? 이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판단할 때 불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불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보기에 선한 것대로 한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지금 여기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 구절은 뭐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구절의 핵심이에요. 내가 너를 모른다예요. 모른다. 왜 모른다는 거죠? 내가 너를 모른다. 이 말씀은 나와 너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주님이 아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는 사람,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21절에 다시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요.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굳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강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 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명 감당하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기준을 한번 잘 돌아보시죠. 여러분이 판단하는 예수 믿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판단하는 교회는 이런 것이지, 믿음이란 이런 것이지,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이지, 이 세상은 이래야 되지, 목회자 이래야 되지, 성도는 이래야 되지,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은 서로가 다 달라요. 그래서 말씀은 언제나 기준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그것을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통해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녀됨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은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녀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내 기분과 컨디션대로 예배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교적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 행위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교회라고요. 교회인데 신기하죠? 그 교회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들어오게 해요. 근데도 그들은 예배를 했다고요. 예배를 했어요. 말씀을 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언젠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불법을 행하였다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에게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너희에게도 주겠다는 거예요. 왜?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보좌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좀 더 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긴 자에게 주신 예수님의 두 번째 약속은 바로
통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통치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통치가 어디서 나오냐면 보좌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이 보좌는 헬라어로 권세, 통치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보좌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만 적용이 되는 단어예요. 하지만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그들을 자녀라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또 똑같은 보좌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분명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오른쪽에는 예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천국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옆에 예수님 보좌와 함께 또 다른 보좌들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내가 보좌를 너희에게 주겠다. 나랑 똑같이 너희가 앉게 해주겠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보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좌 말고 또 다른 보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계시록 4장 4절입니다.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자,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또 다른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좌가 24개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보좌, 그것을 중간에 두고 그 주변에 24개 24장로들이 아는 보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린 이 말씀을 해석하죠. 여기 보좌에 있는 24장로는 누구죠? 여기 24장로는 누구죠? 제가 가진 성경에는 주석이 천사로 되어 있습니다. 천사 같은 존재. 완전히 잘못된 거죠. 성경 주석 다 믿지 마세요. 여기 보좌에 있는 24장로는 누구냐고요? 이 말씀에 힌트가 다 있잖아요. 24장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 24장로는 성경이 지금 이 말씀에서 어떤 자들이에요?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죠. 우리는 이미 여기 7교회에 대한 말씀에서 흰 옷의 정체를 배웠습니다. 흰 옷을 입는다는 뜻이 뭐죠? 흰 옷을 입는다는 뜻이 뭐죠? 우리 이거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7교회에 대한 말씀에는 흰 옷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흰 옷은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가 입는 옷이 흰 옷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켜낸 자들, 돌이켜 말씀에 충성된 자들이 입는 옷이 흰 옷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머리에는 금관이 있는 거예요. 금관은 누가 쓰죠? 금관, 이 관은 면류관입니다. 왕관이 아닙니다. 금관입니다. 이 관은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은 누가 쓰죠? 7교회 말씀에 나오잖아요. 누가 이 관을 쓰죠? 7교회 말씀에 나옵니다. 이 관은 누구가 쓰냐고요? 2장 10절 말씀에 죽도록 충성한 자들이 쓰는 관이 생명이가 면류관입니다. 그러면 여기 24장로가 누구냐고요? 24장로가 누구냐고요? 이들은 천사는 아니죠. 분명한 것은 이들은 이긴 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오기까지 죽도록 충성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24장로 24를 해석해보죠. 여기 24라는 숫자는 왜 등장하는 것일까? 성경에서 24라는 의미를 아십니까? 성경에서 24라는 의미를 아십니까? 이 의미는요, 성경의 계시록에만 나와요. 24는 없어요. 24는 12 더하기 10입니다. 따라서 여기 24의 의미는 신약과 구약입니다. 신약의 12, 구약의 12, 이 합이 24예요. 그럼 여기 24장로는 누구죠?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과 신약 시대까지, 구약부터 신약 시대에 이어서 현재까지 구원받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의 24장로들은 흔히 구약의 12지파 족장 그리고 신약의 12제자로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천국에는 24개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구약의 12지파 족장이 앉아있고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가 앉아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긴 자들, 죽도록 충성하며 구원받은 자들, 그 대표성을 말하여 24장로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주님의 말씀 앞에 돌이켜 충성하며 믿음을 지킨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앉는 자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주변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도 보좌에 앉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12제자의 보좌가 딱 정해져 있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보좌 다스린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때로는 잘못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려도 다시 돌이켜 말씀 앞에 회개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늘 말씀 계시록 3장 21절을 보시면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끝까지 이기는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내 방식대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내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상황에 처해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 뺏기시면 안 돼요. 마침 말씀을 놓치거나 미루지 마세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대로 충성하는 자들이 이기는 자고, 그들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보호자에 앉아 통치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 읽어보죠. 있습니다. 시작. 다시 반복합니다. 말씀대로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건 당연하죠. 이기지도 못한 자가 어떻게 다스립니까? 충성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자가 어떻게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수 있냐고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긴 자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세요. 여러분, 가정을 믿음으로 건강하게 다스리기를 원하십니까? 일터가 복되게 다스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일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통치로서 다스려지고 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셔야 됩니다. 내 생각에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해서 순종해야지 이기는 겁니다. 어떤 핑계도 대지 말고 남 탓도 하지 말고 환경 탓도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면 이기는 자가 이 땅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긴 자에게 통치권을 주십니다. 이거는 이 땅도 하나님 나라도 동일합니다. 날마다 이기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다스리는 통치권을 받아가는,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조의 그 목적대로 쓰임받고 복을 만들어내는 성도 여러분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리하죠.
오늘 말씀은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에 대한 마지막 말씀. 그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드렸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구절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은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7교회를 향한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바로 지금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강조했죠. 이 말씀의 핵심은 교회들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교회들이라고요. 7교회에 대한 말씀이 항상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교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7교회에 대한 말씀은 오늘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만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 장차 있을 교회, 그 모든 교회들이 동일하게 들어야 된다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도 라오디게아 이 교회 말씀에 대해서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건 나와 상관없다고. 그래 교만하게 말합니다. 이거 저 사람 들었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나와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아도 내가 과거에 들었어야 될 말씀이고, 아니면 앞으로 내가 미래에 들어야 될 예언의 말씀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 같아도 내 가족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도 절대 뺏기지 마세요. 교회는 항상 이 마음으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말씀 앞에서도 겸손하게 뭔가 다 아는 것처럼, 많이 아는 것처럼, 내가 성경 공부 좀 해봤는데 저거 아니더라. 정말 자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말씀의 결론이고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반복된 말씀, 이 말씀, 바로 이 말씀에는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은 목회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해야 됩니다. 7교회에 대한 말씀에서 목회자는 지적이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목회자만 깨어 있었어도, 목회자만 성도를 올바르게 깨웠어도 그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서 또 다른 강조점은 바로 귀입니다. 영적인 귀가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 말씀에 담겨있는 4가지 의미예요. 이 말씀은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 4가지를 가지고 상세하게 말씀을 전하면서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